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네. 생각해 보면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벌써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은 체감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 해를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 살았다면 혹은 못 살았다면 혹은 혹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한 해를 잘 살았는지 한 해를 잘 살지 못했는지 그런 정산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학업에 최선을 다했는지 또 좋은 성적을 얻었는지 취직을 잘했는지 진급을 했는지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투자에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아마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한 해를 정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싶으실까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앞으로 달려갈 수 없듯이 사람도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행복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이 사랑이 채워지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칭찬, 격려,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을 함께 갖는 건데 그냥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심, 온전한 집중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해서 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물만 좋아하는 속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물의 가격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걸 날 위해서 준비했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행동을 중요시하는 거,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픈데 죽을 대신해서 끓여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이거는 손잡기,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건데 이건 막 어떤 거창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체온을 통해서, 닿는 체온, 전해지는 체온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한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나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엄청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오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헤어져.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헤어져. 이런 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선물을 좋아하는, 선물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왜 돈만 쓰고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 왜 돈만 쓰고 나랑 대화는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갖는 거죠. 그 선물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 사랑의 언어를 읽으면 오히려 열심히 사랑하지만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열심히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헤어지자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2장 35절과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이 의도에 대해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냐면요, 그 앞구절인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던 이 율법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건 굉장히 함정이 많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총 613개가 있습니다. 하라라는 그 율법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이걸 총 다 합쳐서 613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요, 무엇 하나를 선택하면, 이 613개 중에 무엇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끔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A의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B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 많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벌써 결혼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애할 때 저를 와이프가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애할 때 와이프의 안색이 좀 불편해 보여요. 와이프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묻죠. 자기야, 뭐 문제 있어? 뭐 화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내가 화난 이유를 몰라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남자들 미안해요. 남자들이 아니고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막 추측하는 거죠. 막 진짜 몰라요. 남자들이 아니고 제가 몰라. 그래서 막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화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계속 막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이러면 그건 또 언제 잘못했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의 막 고해성사를 막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고 이러면 이제 결론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지금 와이프이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모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나 정말 몰라, 설명해줘. 난 정말 모르니까 설명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했더니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줍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잘 아는 남자분들이 있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질문은 좀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율법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5절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쉐마라고 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들은 이것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율법을 다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 두 가지를 고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축약하면 율법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뭘까요? 우리 2부에서 GBS하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율법을 압축하면 10가지인데 그 10가지를 또 2가지로 압축하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구분하여서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이들은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연말 정산을 할 때에 하라 하지 마라 이 2가지로 나눠서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잘 지키지 못했는지로 자신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가, 무엇을 얼마나 하지 못했는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하라 하지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사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사는 무엇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대한
정산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도 사랑을 받는 그 느낌, 그 언어가 다 다른데 하나님도 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외우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사랑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한 구절만. 여러분, 이런 구절은 너무 많아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뜻은 늘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었어요. 천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리고 이분이 부르신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후렴부에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사랑의 눈먼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이 먼셔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요,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은 그냥 슈퍼맨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하기보다는 막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이제 들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어떤가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돈을 벌면서 나를 키우신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김수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틀 만에 정말 몰아서 싹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요, 한편으로는 약간 일부 이렇게 우리까지는 아닌데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저하고 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좀 몰입해서 보니까 약간 나의 이야기인 것 같다. 저 김 부장의 이야기가 아래에 치이고 위에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 한편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사회에서 저렇게 사셨겠구나. 저렇게 사회에서 치이면서 사셨겠지만 가정에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가장 깊이 이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부모가 됐을 때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힘들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어려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니까요, 얘가 이제 아주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기가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을 알아들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더 화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좀 나은데 말을 알아들어서 말을 듣지 않아요. 더 화가 나.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크면요, 이제 자신이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제가 아직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또 생각나요. 부모님도 이걸 다 참고 키우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었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제가 와이프하고 정말 우리 애들 키우면서 한 번씩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고. 정말 남의 자식 같았으면 우리 절대 못해. 이런 얘기들. 왜냐면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셋. 정말 와이프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존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에 다 같이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광고 때 봤는데 리딩 지저스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내년에 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3장에서 4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줄 거고 또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이걸 내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이걸 뭔가 이렇게 하나로 딱 새겨줄 수 있는 어떤 문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문득 딱 들면서 저번에 한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딱 3분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3분 딱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정말 생각을 딱 3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왜 하지도 않았는데 뭔지 알고 일단 나의 예수님, 우리의 성경, now. 우리의 성경을 읽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예수님, 우리의 성경. 그래서 now. 우리 지금 합시다.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데 생각해봤어요. 나의 예수님, 우리의 성경, now.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어서 함께 내년에 우리의 삶을 정산했을 때에 금년은 작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내가 작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늘 인간을 향해서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장 3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와 같대요. 두 번째가 아니라 그와 같으니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대요. 내 이웃.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같이 해야 된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내 자신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맞죠? 막 그 하하 같은 사람은 사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자신한테 뽀뽀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자신한테 뽀뽀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맞죠? 자신에게 얼마나 뽀뽀를 해주고 싶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전인격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평행 본문인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도 저와 똑같은 의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일단은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내 이웃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팬 다음에 이 사람을 길에 버려두고 갑니다. 한 제사장이 그를 보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자기가 갚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주변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내 관점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관점을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관점에서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너가 그를 사랑하라.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언어가 다르듯이 그 방식을 바르게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길 원하는데 어떻게요?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여러분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는데 내 이웃은 사랑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맞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선한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보다 악한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합니까?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있어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내고 있거나.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정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정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마지막 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 더 사랑하며 나아가서 정말 내년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